아멘. 아이고, 지영이 많이 들었네. 네. 이거 많은 말씀 중에 그 삼촌이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비교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 음, 그러니까 유대교는 가족들이 개종하면 위협도 하고 애통해 하지만 죽이지는 않는다. 이게 개종을 해도 죽지는 않는다는 거지. 근데 이슬람은 개종을 하면 죽는다. 야, 그러니까 이슬람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절대로 종교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잖아. 음, 그래서 억지로 강제로 그 종교를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아멘. 근데 내가 이게 제일 안 되는 사람. 내가 이게 제일 안 되는데, 내가 이게 또 뭐 방패막이를 하나 치자면 상처가 너무 많아서. 상처가 너무 많아서 작은 것에도 나를 세울 수밖에는 음,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내가 조금 전에 겨울 집회 참가 신청서를 썼는데, 음, 이것도 내가 이걸 겨울 집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 음,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오늘 우리 현정이 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음. 했는데, 우리 현정이 언니 계속 진광이 얘기를 하는데, 아, 또 우리 진광이가 이제 온전하게 삶을 살다가 음, 간지라, 음, 그래서 이제 현정이 언니가 우리도 그렇게 진광이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아멘. 하는데, 할 말이 없어. 음, 할 말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진광이 이름을 보는 것만 해도 나는 숙연해질 수밖에는 없는데, 우리 진광이가 다른 20대 아이들하고 달리 정말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것을 온전히 해낸 아이가 진광이고, 지금 또 우리 아멘. 건원이고. 음,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비하면 나는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아닌 거지. 음, 왜냐면 난 내 맘대로 승질도 내지. 음.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내놓으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지. 아, 나 크리스마스 선물 내놔 이러고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다음에 또 승질나면 승질났다고 승질이나마 부릴 수가 있지. 이러니까 그래서 나는 근원이와 우리 진광이 앞에서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사람임을 아주 잘 아는데, 승질이. 이제 우리 권원이 이름과 진광이 이름을 보면은 숙연해지지만 음, 이 이름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난 내 맘대로 어둠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할 수밖에는 없는 사람인 거라. 음, 음, 그래서 나에게
예수는 뭐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도 계시지만 진광이와 근원이가 아닌가. 맨, 어, 오늘도 이 이름들과 함께 저는 음, 숙연을 칠 수밖에 없고 솔직히 솔직히 아까 말씀 들어면서도 쿠팡 들어가가지고 음, 우리 영석이 삼촌한테 선물을 뭐 받지? 하고 뒤적뒤적하고 있었어. 음. 그래, 선물 받고 싶은 거 얘기해. 음. 선물 겨울 장갑 내가 받았어. 뭘 장갑, 알았어. 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는 이렇게 재미나게 이렇게 승질껏 승질을 부리면서 음, 근데 그 나는 항상 내가 아픈데 찔려서 피가 나는데 왜 안 봐줘? 하고 음, 항상 그랬는데 음, 우리 김강이와 건원이는 그 소리조차 할 수 없는 아이들이다 보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은 나의 어둠이 그 길게 갈 수가 없어. 아, 지금도 뭐 아예 맑음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어둠이 조금씩 이제 음, 물러가는 거. 지금 나에게 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인 거라. 음, 그래서 이 어린 양들이 사탄에게 사로잡히려는 나를 음, 정결케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음, 맨날 교회 싫어. 교회에서 돌아설 거야. 음, 하지만 진짜로 교회에서 돌아설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음,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교회가 음, 있어서 외롭다 하면서도 외롭지 않은 인생이라 감사하고 음.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 아유, 지영이 간증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아, 네, 피가 날 때에는 교회뿐이 없어. 그 음, 피나 동염해 주는 거는 교회. 우리가 네, 아프고는 병원 가잖아. 누가 음, 내 아픈 거를 감싸주고 동염해주고 그걸 낫게 해주겠어? 우리는 아프면은 병원 가고 내 마음에 티가 나고 상처가 나고 아픈 거는 내 육신에 아픈 거는 병원에 가고 내 마음에 아픈 거는 교회뿐이는 없어. 교회 가야 다 음, 차가 아물어. 그래서 오늘 지영이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 하나님이 음, 너무 할 것 같아. 지영이도 오늘 들어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게 너무 예쁘고 진짜 아름답고. 아이고 교회에서 지영이가 제일 젊어서 내가 항상 이쁘다 그러잖아. 제일 젊은 사람은 지영이 하나라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하나하나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가 되고 저의 삶이가 되고 내가 이렇게 그 산다는 그 자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뭘로 표현을 할까? 음, 솟구온다 할까? 내 마음에서 뭐가 이렇게 그 감사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다 이렇게 솟아 올라와.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유튜브 보고 다 자기 나름대로 요거 보고 저거 보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음, 저도 처음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럴 때 유튜브 들어가니까 거기서 말씀을 참 재밌게 하고 이렇게 음,
들을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또 잠깐, 여기서 그냥 여기서 살아도 되겠네. 꼭 뭐 대구교회만 되나? 우리가 음, 대구교회만 된다는 그 마음을 너무 깊이 갖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음, 내 나름대로 생각에, 이런 것도 다 깨부시려고 이런 일이 났네. 꼭 음, 대우교회, 아직 그냥 뭐 세상에 없는 대우교회, 이 교회 떠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막 사람을 그냥 조지고 밟고 음, 그냥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제 자신이 음, 그랬으니. 그런데 그런 거를 다 없애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올라왔네. 그러면서는 진짜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그 신부님들 말씀하시는 거 또 그 부처 그 있는 저기인데 부처님인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 그의 말도 들어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고 옳은 말씀, 너무 옳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음, 그것도 정말 희한하게 처음에 몇 번 들으니까 진짜 재밌더니 들으니까 또 시시하고서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느 날 그것들이 딱 끊게 되더라고요. 그냥 저절로. 그 희한해요. 내가 끊고 싶어 끊은 것도 아닌데 그냥 내 마음에서 딱 끊어져 버려. 음,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정말 거기서 살면은 부대낄 것도 없고 그냥 좋은 말씀만 듣고 살면은 상처도 안 나고 그냥 음, 나름대로 잘 살아.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혼자 네. 사람이 되겠어요. 부대낌이 음, 오고 찔름이 오고 뭐가 와야 내가 사람이 되는 거지 사람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이 투표면서 이렇게 사는데 정말 여기는 사람이 되는 이 교회가 너무 음, 확실하게 알아지면서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음, 재밌고 저는 어제 저녁에 이 상도 형제님 현정이 미화 그 말을 듣는데 끄트머리 음, 듣는데 음. 연속극은 끄트머리가 재밌거든요. 영화도 끄트머리가 재밌어. 처음에 아멘. 처음에 안만 봐야 재미없어. 근데 끄트머리가 딱 끝날 때 재밌어. 그래서 음, 그 환경을 보면서 어머나 세상에 그 생각이 나면 어머나 연속극도 끄트머리가 재밌고 영화도 끄트머리가 재밌대더니 이 끄트머리가 왜 이렇게 재미있어? 그러면서는 세상에 이런 기회가 세상 천하에가 어디 있어? 진짜 음,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을 못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음, 기회는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이 음, 성격도 바꾸고 이 나의 못된 그 성격 다 누구든지 다 못됐잖아요. 그 아담 씨가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못됐는데 하나님이 임하심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것이 다 바꾸잖아요. 정말 음, 것을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사람 성격을 못 바꾼다더니 하나님 나라는 바꾸는구나. 그러면서 음, 어저께 세 사람 간증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 다 못 바꾸는 어떻게 바꿔요? 진짜 제일 강한 상도 성격을 또 어떻게 바꿔? 그런데 음, 하나님이 진짜 바꿔놨어. 바꿔놔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간증을 하는지 정말 음, 듣고 들은 거는 내가 잘 안 듣는데 그걸 듣고 나서 그 이튿날 자고 나서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음, 이런 아름다운 교회는 이 세상 천하에도 없구나. 그러면 이 종교는 그냥 뭐를 해야지, 뭐를 믿어야지, 내가 뭐를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종교를, 이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교가 다 떠나고 사람 사는 사람을 만드는 거. 사람을, 아담의 세계를 하나님 세계로 이렇게 바꾸는 그 세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어쨌든 그 간증 소리 속에서 또 제가 알아졌어요. 알아지면서 정말 나는 여기 떠날 수 없는 교회구나. 사람이 적은 들 얻들고 많은 들 얻들고
많은 게 무슨 필요 있고 적은 게 무슨 필요 있어요. 있는 사람 그 사람 있는 만큼 우리가 누리고 살면 되지.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아유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그런 걱정도 하나도 없고 있는 그대로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지. 저희가 어떻게 네. 그거를 사람을 늘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끄셔서 이렇게 해놨더라고. 해서 이렇게 살게끔 해놓은 거더라고. 투페임이 왜, 아니, 투페임이 왜 생기고, 함께 가는 교회가 왜 생기고, 그 11시에 왜 세 군데로 왜 생기냐고. 그거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안 생겼으면 좋잖아요. 그거 왜 생겨가지고 폭발을 일으키고, 어, 한 집에서 아빠하고 딸하고선도 각각,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서도 각각, 남편하고 아내하고선도 각각. 이렇게 다 각각을 만들어 놨어. 그것도 그냥 아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를 딸하고 이렇게 각각 된 거를 하나님이 해놓으신 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냥 인정해 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 해줘요. 인정해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내가 그거 한다는 거는 내 거지. 그래서 아까 도 딸이 그렇게 하는 거 다 그렇게 그냥 받아주고 잘 가고 있다. 그냥 칭찬만 하면 돼요. 그러고 하는 일은 하나님한테 맡기면 돼. 맡겨서 안 와도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뭐 하나님 믿지 뭐 딴 거 믿겠어요. 나는 그래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그 사람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고 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예, 그 마음이 그냥 편안해요. 예, 지금은 저는 참 나를 11시 식구들이 참 사랑을 하긴 하네 비아마 딴 사람은 안 그랬는데 주비는 누가 그렇게 내 개인 톱에다가 그렇게 거기 있는 그 말씀을 그렇게 올려줘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끝나더니 기회가 끝나더니 또 딴 사람이 와가지고 또 그렇게 올려줘요. 이게 또 끝났어요. 그냥 올렸어. 그 말도 그전에 반발했는 지금 반발 안 해요. 그래서 내버려뒀어요. 그러더니 두 사람이 이제 내가 반발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니까 그냥 저절로 또 끝났어요. 끝났는데 또 한 사람이 또 들어왔어요. 지금 또 들어와가지고 계속 올려줘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나 이제 들어보지. 들어보니까 그 예수가 나라는 말이 왜 어려우냐 이거야. 그냥 아무나 부담 없이 하는 말이고 그 편한 말이고 해서 나쁜 말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거기다 통 달고서는 안 해느냐 이거야. 왜 안 해느냐 이거야. 그래서 한심스럽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 거기다 대고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또 아무도 안 하고 지금 언제까지 올리나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소리예요. 왜 안 해느냐. 왜 해도 되는 말을 왜 안 하는 거냐. 아주 답답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도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 답답하고 서로 답답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게 인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저는 나는 아무것도 사람도 없고 저기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자리만 좋아요.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이렇게 삶을 나누고 이렇게 나의 그 못된 그 성격 못된 그 아담의 씨 그걸 하나님이 싹 가져가 버리고 그 새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그 삶을 내게 이렇게 주어서 살게 해준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맞다. 참 나는 인정해 주는 것뿐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실 제 마음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가. 똑같으니까 한 생명이죠.
그래서 이런 똑같은 한 생명하고 같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아유 장 목사님하고 그렇게 산다는 그 어떻게 상상을 하겠어요, 세상에. 그런 생각도 하면 너무 기특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짜 아무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고, 진짜 오늘도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이제 살면서, 처음 이루다가 오늘 이제 우리 집 양반, 제가 이제 뭐 시장을 가서 이렇게 요것저것 사야 되는데, 이제 우리 집 양반이 이제 내가 그렇게 이런 것도 사고 저런 것도 이렇게 사오라면 안 사요. 그냥 자기가 사오는 거 그냥 과일 정도 그런 것만 사지. 모른대요. 모른다고 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냥 오늘 갔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마치고 나서 쭉 간 거죠. 아이고, 갔다가 얼마나 아픈지 아주 그냥, 아유, 이제 겨울에 내가 김치하고 밥 먹을지라도 내 몸을 위해서 나는 겨울에 바깥에 안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몸이, 이 아픈 몸이 찬 공기를 마시니까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몸이 나를 좀 뜨뜻하게 해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들어오니까 그 아픈 것이 가라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는, 작심 아프고 이런 데 아픈 거는 병원이고, 내 마음에 아픈 건 교회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만들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 너무 고맙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네. 혜정래 누님. 아니, 나는 영순이가 할 줄 알았다. 오차머니가 하신 다음에. 말씀은 너무 잘 들었는데, 음, 또 표현을 못하니, 음, 그,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 말씀은 저는 항상 갖고 살거든요.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항상 그렇게 가지고 살았지만, 지순이가 지금 계속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생명을 받지 않으면 백날 조심해도 소용없어요. 음, 내 힘으로 하니까. 음, 거기서는 다 내 힘으로 해야 돼. 이것도 내 힘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저녁 말씀이 얼마나 그 구절구절이 그렇게 아멘이 되는지, 음, 내 힘으로는 아무리 결심을 하고 해도 한 가지도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끝내고 새 생명으로 이렇게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말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눈과 귀를,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전에는 그 글씨 액면 그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따라서 말씀이 이렇게 예, 이해가 되고 맛있게 먹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뭐야, 난리에 소문이 나는 것은, 우리 첫 번째는 내 속에서 난리 나는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음, 진짜 내 속에서 얼마나 속이 시끄럽게 살았는지. 음, 그러니까
인간 속에서 난리가 나는 것은 전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이 생명 안에서 씻겨주시고, 우리 지영이, 음, 지영이 같이 연약한 생명도 여기 음, 계속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그 음,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생명이 음, 그 뭐라고 할까 나는 말이 좀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음, 사랑스럽고 귀엽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뭐 돌짝밭이고 뭐 길바닥이고 가시밭 같은 이, 이 밭을 이 영원한 생명으로 경작을 해서 돌멩이도 가시떨기도 어느 정도 걷어내시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너무 신기하다. 음, 너무너무 신기하고 우리 말은 세상 말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예, 상도 형제는 맨날 자기는 잘한 것도 없고 뭐한 것도 없고 한 것도 맨날 없대요. 음, 그런데 그런 말 하는 게 이제 그냥 들으면은 뭔 저소리를 저렇게 하나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감동이 와요. 왜 그런지. 감, 네, 예, 감동이 오고 몇 번을 들어도 신기하다. 음, 이런 자신을 조금 더 숨김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은혜고 축복인지 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영이도 지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음, 그런 게 뭐 저런 소리를 해 이런 게 아니라 참 그 마음이 알아지고 그 그런 표현을 하는 게 귀엽게 보이고 이거는 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음, 있도록 늘 그 생명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에, 오늘이 화요일이지? 이번 일요일 날 평택에를 갔다 왔어요. 음, 여기서 아침에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언니도 저렇게 집이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언니도 좀 모시고 가고 우리 언니가 교회 식구들을 못 만나니까 아주 가서 보니까 너무 옆에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음, 그냥 너무 아유 가서 보니까 너무 안 됐고 그래서 언니하고 그 언니 아들 조카하고 그러니까는 저녁 때 가가지고 거기서 자고 아침에 갔어요. 음, 가서 근데 우리 언니도 얼마나 그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니까 얼마나 얼굴이 그냥 활짝 펴지더라고요. 아, 나는 우리 언니가 너무 연약해서 생각도 안 했어요. 음, 그런데 우리 딸이 그런 거야. 엄마, 이모도 모시고 가면 안 돼?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주 뭐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음, 아,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 언니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음, 딸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러고는 이제 모시고 이제 조카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뭐 말도 안 하고 간증도 아주 얼마나 아주 그냥 질서 있게 그게 잘하더라고요. 음, 저녁에 2번이나 전화가 왔어. 이모 고마워요. 너무 좋았다고. 어, 와, 그걸 세상에 내가 그래서 와, 우리 딸한테 그랬어. 야, 하나님이 네 마음을 움직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모를 음, 네가 모시고 가자고 해서 가가지고 이모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니네 오빠도 그렇게 좋아하니까 네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음, 이뻐 죽겠다. 내가 그랬으니까요. 음, 그래서 어제 저녁에 집에 오니까는 8시 반은 좀 못됐더라고요. 이렇게 이 나이 먹을수록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멘. 예, 혼자 계시니까, 그러고 이제, 나 같은 사람도 맨날 혼자 있지만, 이제 이런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녹음된 것도 음, 들을 수 있고, 이런데, 우리 언니는 음, 지금 91이요. 음, 91에다가 이제 이 머리 다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게 음, 정신이 많이, 나보다도 했거든요. 근데 육신의 음, 건강은 나보다 좀 나은데 정신적인 것이 많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도 형제간이라도요 이렇게 멀리 사니까요 마음뿐이지 전화나 하지 가보지도 못해요. 어, 음, 내가 그냥 혼자 댕길 수 있으면은 또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번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고 그냥 뭔 침이 다 그냥 음, 아주 놓여진 것 같고 얼마나 보람되고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제 우리 딸이 거기서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 엄마가 움직일 동안은 마부가 되겠다. 이거 그렇게 음,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오늘 이렇게 저녁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늘 표현해 주니까 그 생명을 음, 날마다 먹으니까 어, 진짜 여한이 없어요. 진짜 음, 여한이 없고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또 딱 세워놓으시고 이거 보는데요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된다 뭐 어쩐다 저쩐다 그런 생각도 이제는 다 어디로 떠나고요 든든해요 아주 그래서 너무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선 누님, 간증하시고 빨리 이제 누우세요. 음, 네, 감사합니다. 아, 올인했네 오늘 저녁에. 음, 초저녁잠이 많아갖고. 오늘 저녁에, 영성 목사님이, 에, 마가복음,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음, 1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때까지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다 했어도, 오늘 제 마음에 와서 닿는 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제 마음에 와서 닿았거든요. 왜냐? 음, 저는 저 고생한 것만 고난인 줄 알아. 고생한 건 고난이 아니라. 음, 아, 하나님 말씀 듣는다 해도 음, 소리로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 오늘은 가슴에 와서 탁 닿네요. 그러면서 음, 참, 말씀은 듣든지 안 듣든지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저녁에 지영이가 들어와서 음, 간증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동안 안 나와서 궁금했어요. 내가 물어볼 음, 수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 나름대로의 그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그러는가 음, 하는데, 그것도 다, 교회에 왔어야만이 씻을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목사님은 이 말씀 준비하시느라, 이 양식 준비하시느라 정말로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목회하시면서 쌓아 올린 이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공급하시는지 얼마나 감사한가 싶으면서 정말로 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어쩐지 이 자리에 안 오면 제가 뭐 화면을 꺼놓고 있지만 듣다가 말다가 하더라도 그날 하루에는 다 이걸 들어야 되더라고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제 자신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 이게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형제 목사님이 자신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셨듯이 정말로 그 대전교회도 그 딸 부부가 몇 번 왔었거든요. 와갖고 얼마나 해맑은지 몰라. 사이고 딸이고 그 손녀까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더라고. 아유, 어쩌면 저렇게 기쁘고 즐겁게 저렇게 하는가.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뒤에서 비록 나와 같은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뒤에서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그렇게 하는구나 싶으면서 너무 기쁘게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세상으로 빠진 것보다는 낫지만은 이왕이면 우리와 함께 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누구든지 다 이런 아픔이 다 있구나 싶더라고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참 그 보따리를 안 걸러놓으면 다 모르듯이 다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되면서 저도 오늘 진짜 이렇게 고난받은 거를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게 이게 고난이라고 했다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서 닿으면서 나는 이때까지 육신의 고난만 힘들게 산 것만 내 어려움만 내 환경만 나는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나 이걸로만 맨날 그렇게 했는데 오늘에 와서 이 말씀이 한 가지라도 오늘 저녁에 이렇게 낚았다는 게 너무나 감사가 되고요. 정말로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때로는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기순 언니는 맨날 넘어지갖고 팔 부러지도 맨날 감사하다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서 따지고 보면요 팔질이 다친 게 머리 다친 것보다 낫거든요. 이렇게 희미하고 줌이 들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머리를 안 다쳤으니까 말씀은 잘 하시잖아요. 그냥 아픈 거 팔만 아픈 것 뿐이지 잡수는 것도 잘 잡수지. 병원에 가면요 속 내장은 아픈 사람은 못 잡사도 정형외과 그런 사람들은 속이 괜찮으니까 식사는 잘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데 비하면 그래도 저렇게 팔 안 부러지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머리 다친 것보다 더 낫다고 저는 항상 환자들 오면 그랬거든요. 막 험하게 사고 다치고 와도 그래도 이렇게 안 다쳤으면 좋지만은 머리 안 다친 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면 맞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아까 혜정이 언니가 말씀하셨듯이 혜정 언니가 평택 가셨듯이
저도 이렇게 되고 나서 골방에 들어앉아서 이렇게 스카이프로만 이렇게 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깝깝하고 그래갖고 언제부터 평택에 그 찬이자매가 오라고 그랬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맘 먹고 이제 갔거든요. 저는 여기서 신탄역이 가까우니까 역전에서 무궁화호 타고 평택까지 가니까 제가 가끔 제 동생이 천안에 있어서 천안을 자주 가거든요. 천안은 40분 안 걸려요. 대전 시내 가는 것보다가 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내가 지난 한 11월 말경 돼서 수원에 볼 일이 있어서 또 기차를 타고 가봤어요. 평택까지는 전에는 많이 평택 서울 갈 때 지나치고 했지만은 거기 갈 일이 없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날은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하고 재봤더니 천안에서 20분 더 가더라고요. 1시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음 먹고 가서 언니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 언니가 오고 싶어도 발이 없으면 못 오잖아요. 참 감사한 거는 따님을 처음 봤는데 딸이 감사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님을 그래 모시고 온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면서 같이 얼굴 뵙고 하니까 또 너무나 반가웠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저는 저한테 마부로 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11호 자가용이 건강할 때 다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도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고 했던 게 너무나 감사했고 스카이프로 이렇게 보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가서 얼굴과 얼굴로 보고 손을 잡고 맞잡고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더 새롭고 그 많은 말보다도 서로가 눈으로 보는 게 빛보다 더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서로 얼굴로 보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이때까지 제가 말씀은 들어도 어떨 때는 제가 갑상선이 있어갖고 때로는 막 어이 없어서 천여짜리 많아요. 그래갖고 어떨 때 일주일에 한 몇 번은 이제 이렇게 좀 거한데 어떨 때는 막 못 견디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들고 그러면서 이제 듣기는 새벽이라도 다 듣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내 생각과 다르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택에 갔을 때, 갈 때는 그냥 여기서 예매하고 갔는데 올 때는 예매를 안 했어요. 어떻게 시간이 될지 몰라서 가다가 차가 없으면 좌석이 없으면 입석이라도 타고 오려고 그랬는데 누구와 약속한 것 마냥 정선이 형제가 왔더라니까 순자랑. 그래 전에 같이 대전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고 가는 길목에 저희 집이 그 버스길 앞에 있거든요. 저희 집 길목으로 이제 지나가는 길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주고 하니까 진짜 희가 태아주러 온 거 와, 그렇게 왔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나 평택 가니까 나 갈 때 좀 태워주러 오세요 하면 그분들이 오시겠냐고요. 우리 약속도 없이 자기네들도 오고 싶어서 왔다고 하면서 그래 와서 만나고 하니까 너무나 반갑고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귀하구나 싶으면서 오늘 저녁에 어,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다음 이제 미라점의 차례인가? 안녕하십니까. 음, 어,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같은 본문을 음,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음, 지난주에도 오늘에 관한 본문을 통째로 제가 봤고, 음, 오늘도 이 본문을 똑같이 통째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음, 같은 본문을 연속해서 보더라도, 어떤 삶의 경험의 시간들이 다르니까 또 다른 새로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본문이라도. 음, 그래서, 9절하고 10절을 본문을 읽어볼게요. 오늘은 메시 성경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본문의 9절하고 11절을 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1절 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음, 요 두 절을 왜 읽었냐면요. 어, 내가 이 대구에, 우리가 이 새로운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2PM이라는.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짜여지고 하는 이 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 하나님의 음, 생명이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증거를 할 수가 있어요. 증거를 할 음, 수가 있어요. 이 음, 9절하고 11절에 보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라고 했는데, 메시 성경 안에서는 이 부분만 표현해 볼게요. 사람들이 음,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공회에 넘겨주겠고, 11절에는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음, 배반하여 법정에 데려가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제가 이런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제 자신이 원치도 않는 자리에 서 음, 있어야만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간증을 한 그러한 사건이었고, 그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어, 청주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정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나에 관련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청주는 서울 쪽으로 가깝고 청주보다는 좀 남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충주하고 청주는 1시간 반 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담당 교회가 청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회장을 세울 만큼의 어떤 조직이 좀 큰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충주 쪽에 뭐 여기 대구교회가 있으면 뭐 울산교회, 대전교회 있듯이 지교회가 충주에 있었어요. 그건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월급 수령도 하면서 이제 전체 회의를 참석하려고 한 달에 한 번 이제 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갔는데 그때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진 바가 된 그런 환경은 그때는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권력자들 앞에 세워지리니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음, 권력자들이에요. 당회장, 수석장로, 장로, 목사, 부목사, 전도사, 교육전도사 또는 이제 직원들 다 계급이 있는 권력자들인 거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이 2PM 안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세워진 이 환경은
형제들 안에서 내가 세워진 거예요. 형제들 앞에서 내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청주에 전도사로 있었을 때에는 갑자기 나를 불러요. 한미라 전도사 하고서 당회장 목사님이 나를 불러요. 근데 여차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고서 전체 이제 나를 따로 불러서 어떤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여부도 따로 불러서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일이 있었냐 추궁도 안 하고 그냥 그 권력자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일이 있지 않냐 문제를 그냥 이렇게 내질러 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그 당회장 목사님의 어떠한 문제가 되는 어떠한 그런 사건이 왜 들어가게 됐냐면 충주 지교에 있을 때 교회를 자기 땅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땅 주인이 당회장 목사님하고 예전에 은사와 제자지간이었어요.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과 학생 사이여서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담당하러 오는 전도사가 자기 땅에 그 교회를 세웠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밑보이는 어떤 것이라도 뒷전화로 소근소근 하는 거예요. 고자질 그렇게 뒷전화로 바로 다이렉트로 자기 은사님 예전에 은사님이라고 그런 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너무 놀란 거예요. 그 권력자들하고 나는 무슨 생명 관계도 아니고 무슨 친한 관계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아니거든요. 그냥 조직의 어떠한 그런 권력 관계인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이름을 부르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냐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부도 개인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근데 저는 예측은 또 그렇구나. 늘 언제나 그 땅 주인이라는 그 사람이 늘 언제나 그러한 일로 전도사가 그 직위에 담당하러 올 때마다 늘 바꿔치기가 된 거예요. 늘 나가게 됐어요. 늘 나가는 그런 수순이 된 거예요. 그분이 또 그렇게 했구나. 근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이유, 내 변명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거기에 말씀과 어떤 양육이면 양육이고 어떤 사역을 하러 간 사람인데 전 나의 억울함, 나의 하소연 그 사람 때문에 이러했습니다라고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 사역을 하러 간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무 말이 할 수가 없었고 그때 정말 완전히 발가벗겨진 거였어요. 발가벗겨지는 자.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너무 모멸감이 들고 완전 도마 위에 생선이 올려 난도질 당하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는 생명이 없던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면 작심만 하면 누구 한 사람은 죽이는 것도 시군죽 먹기구나. 그냥 죽는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도저히 얼굴 두고 내가 같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그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누구 하나 매몰시켜서 죽이기에는 시군죽 먹기구나. 그냥 조직 관계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어서 제가 뭐 다는 아니지만 그 종교를 떠나오게 되었거든요. 제가 그분을 존경했고 닮아가기를 원했고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종이 되어야지 그렇게 제가 신념을
생겨서 그렇게 따라가길 원했는데 모든 게 생명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은 허울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사건을 통해서 종교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요번에는 2PM 안에서 형제들 앞에 제가 세워진 바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간증했듯이 2시 예배 시작 직전에 저는 찬양을 어떻게 부를 것이며 어떻게 반복적으로 부를 것이며 어떠한 리듬으로 할 것이며 어떻게 같이 이 앞에 있는 언니 오빠들 형제자매들과 어떻게 같이 호흡을 하며 찬양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말씀의 초점에 맞춰서 어떻게 은혜를 끼치는 찬양으로 이끌어갈 거기에 계속 매몰되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서 갈등을 일으키는 어떠한 것에 제가 말을 내뱉어 버렸어요. 불편한 것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정이 확 곰팡이 피는 것처럼 확 퍼져가지고 그 상대방은 그냥 그 예배실을 나가버렸고 예배를 안 나가고 그냥 참고서 같이 있었으면 당신과 나 사이에 문제가 되어서 예배 끝나고 나서라도 내가 사죄를 한다든지 어때 둘 안의 문제였는데 그 사람이 나가버리니까 저는 가해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쏟아져 있잖아요. 모든 시선이. 그래서 저도 내 부끄러움과 내 부끄러움을 피하고 내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2PM 그 예배실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고 뭐고 다 내팽겨 쳐버리고 그러한 마음이 갈등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도 왜 나를 찬양 인도자로 세우시는지 모르겠으나 그 찬양 인도하는 그 책임이 저에게는 장어를 대가리에 못을 팍 박고 꼼짝도 못하고 껍질을 벗겨낸 듯이 제가 그 자리였던 거예요. 꼼짝할 수 없는 대가리에 못이 박힌 장어처럼.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바로 바로 직후에 찬양을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정신이 혼미했어요. 그리고 그 시골에 가면 화로 있죠, 화로. 숯을 이제 불을 이제 아궁이에 다 떼고 나중에 붉은 이렇게 숯이 있으면 화로에 다 담아가지고 방에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내가 화로를 끼어 안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였어요. 완전히 뜨거운 상태, 얼굴과 전신이 다 뜨거운 상태. 형제들 앞에 서 있잖아요. 언니들, 오빠들 앞에 서 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서 있잖아요. 그때 정신이 너무 혼미해가지고 세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찬양 콘티를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 것이 그걸 계속 집중했고, 하나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쓰러지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때 혈압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정신이 너무 몰입이 되어서 그 부정의 상황 안에 너무 몰입이 되다 보니까 혈압이 너무 올라갔어요. 혈압 측정은 안 해봤지만 뒷골이 확 땡겼거든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여기서 마이크를 놓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냥 어제 간증에서는 제가 죽음을 안고 찬양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그 말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장어 대가리에 못을 박아놓은 것처럼 저도 내 힘으로, 내 혈기로, 내 자존심을 덮고 싶어서, 부끄러움을, 창피함을 덮고 싶어서, 그게 중요한 거라면 저는 그 모든 걸 다 내팽겨쳐버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야 되거든요.
뭐 2PM 뿐이겠냐 하고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저는 어제 나는 죽었던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근원이의 인생을 만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산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된 그 삶이 이 2PM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네, 저에게 문제는 나로 인하여서 어떠한 형제가 실족하여서 예배도 안 드리고 뛰쳐나가 버렸잖아요. 그럼 나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형제자매가 나를 몰입해서 보고 있으니까 나는 가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 막 정신이 너무 혼미해가지고 정신 부여 잡으려고 찬양하고 있는데 내 반쪽에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이 마이크를 놓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소서. 10분 동안 그렇게 혼미한 상태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래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 끝나고 나서 예수가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폭로했듯이 내 자신을 폭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폭로해야지만 내가 자유함을 얻고 이 어둠이 거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직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끝나자마자 나와가지고 내 자신을 완전히 폭로시켰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통하여서 어떤 형제가 실족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 용서를 구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종교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그렇게 모멸감과 멸시와 창피함을 당했던 그 자리에서는 죽음밖에 없었거든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자리인 거예요. 다시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자리인데 이 2PM에서 내가 그렇게 형제들 앞에 나를 전시하고 폭로했는데 나의 그 다음에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났냐면 부끄러움이 싹 없어진 거예요. 어둠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를 폭로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폭로하고 내가 이러이러했습니다 폭로하고 내가 그 죽음을 가지고 내가 싫지만 내가 함께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하실 말을 하시리라 한 것처럼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이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끄러움과 어둠이 싹 없어지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뭐 이름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유튜브로 다 전 세계로 다 이제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분은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은혜 받았다 하시기도 하시고 다시 자기 자신도 다시 돌아보게 됐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믿음이 더 견고해지시는 분도 봤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정말 생명이 아니면 다스리는 내가 예수의 생명을 덧입고 그 말씀 7절 바로 이후에 7절 이후에 이 말씀이 있어요. 본문에 예수 공동체의 목표는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서 온전히 자라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 근데 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형제들 앞에 서 있고 내가 형제들과 짜였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온전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다스림을 받아야 형제들과 같은 생명을 지체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다스림을 받는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 나는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TPM 안에서 일어난 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리에, 내가 죽음 안에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무엇이 나타났는가, 우리 안에서 무엇이 발생됐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2PM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정말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발생되어지는 것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주하고 같은 본문 말씀이지만 또 새로운 자리로 다시 재해석하게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자, 현정이하고 승목이 남은. 너가 먼저 마이크 켜놔. 현정이 마이크 켜고 말해라. 마이크도 안 켜고 떠들면 우리가 알아듣나? 씨. 승목이 해라고. 아, 그래. 승목이 하라고. 승모가 니부터 하란다. 누나 먼저 해라. 내가 지금 할 말이 없는데. 왜 할 말이 없노? 근데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오늘 내가. 누나 먼저 하면 내가 받아갈게. 오늘도 여전히 나 춤추러 안 갔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면 할수록 대적이 일어나요. 대적이.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게 이상하게 발견이 되네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이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누구 항상 1등하고 싶고 잘나고 싶고 그게 왜 그리고 또 거기서 상대적으로 항상 이겼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이겼다고 생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야 내가 한 게 뭐 있나?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도대체 뭔가? 뭐 이런 끝없는 열등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어디서 이렇게 오는가. 그래서 하고 또 하고 하면 할수록 이런 비참함이나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오는가. 아까 세금 포탈도 얘기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이란 말이 떠오르네요. 세상 것은 세상이 자꾸
뜯어가고 가져가려는 그 거기서 제가 그런 그 곰핍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신 것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고 오늘 저 말씀에서 제가 그게 발견이 돼요. 세상 것을 내가 자꾸 취하고 가지려 하면 더 곰핍해지는 이유가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가 물욕이 있어서 정욕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가난함이 어디서 자꾸 드는가. 그게 이제 오늘 좀 말씀 들으면서 발견이 되고 이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오늘 저는 전혀 지금 말씀과 상관없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저는 자꾸 그런 발견이 자꾸 됩니다. 유대인들이 기적이 아니면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기적이 아니면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저도 보이는 것이 없으면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을 자꾸 보게 돼요. 예수가 행한 일이라든가 예수가 간 길이라든가 그것들을 자꾸 보고 그리고 자꾸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거기서 내가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어떻게 저는 최종인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네가 가지고 올 것은 가난밖에 없다. 그 가난이 저를 가지고 가보면 항상 때마다 이렇게 풍요하게 부드럽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거든요. 세상에 나가 살면 계속 가난해요. 계속 가난해서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또 말씀을 들으면 자꾸 이렇게 풍요가 느껴져요. 우리 미라가 내가 마음껏 나 자신을 내려놔도 될 만한 내가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는 교회 안에서 저렇게 풍성하게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니까 내가 취할 것이 없구나 이렇게 알아치면 풍성하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자꾸 비워지기를 소망해요. 내가 아까 유대인들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왔다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를 소유하게 됐는지 너무 감사하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눈이 하나도 안 보인다. 예수를 전파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뭘 하려는 것, 이것이 와지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이렇게 넉넉한, 근데 왜 지영이만 선물 사줘요? 나도 사줘요. 뭔 소리야? 예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예수의 발자국이 보이는 지경에 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아멘. 참 그 은혜 가운데 현재를 또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을 산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진짜 오늘 하루가 이렇게 감사해서 뭐 우리 진광이 얘기도 하고 했지만 지영이하고 통화하면서 우리 진광이가 정말 인생이 얼마나 넘치게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 진광이가 보여준 것 같고요. 우리 형제들이 보여준 것 같이 제가 오늘 정말 맛있게 살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맨날 기순 어머니나 혜정네 어머니나 저한테 우리 미라나 저한테 풍성한 예수의 운명과 삶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목사님 말씀 듣는데 내용과 요지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예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에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가슴이 너무 풍성하고요. 아까 나하고 친한 우리 미화랑 수정이가 전화가 왔는데 내가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또 행복했고요. 너무 정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오늘 밥을 먹지 않아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나 취했나 봐.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너무 아름답다.
어머니는 뭐가 아름답대 자꾸. 너무 예뻐. 옹알이, 옹알이. 예? 자, 이제 승목이 하고 우리 김명구 목사님 왜 안 나오시지? 오늘 걱정 못 하시려고 한 게. 네. 예. 승모가 니부터 하고 김명구 목사님 한번 불러봐라. 알겠습니다. 뭐, 일단, 형님, 저는 오늘 이게 뭐,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늘 그래도 한마디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겼는데, 찬양 한번 해. 어, 노래 한번 해. 오늘은 할 말이 이게 뭔가 한마디라도 이게 안 떠오르는데, 어제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오늘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내가 감이 안 오니까 잘 모르겠는데, 성경 구절을 잠깐 읽어보니까 이제 마가복음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뭐 이런 말씀 보니까 이 말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조금 이렇게 혼자서 생각을 좀 했는데 참 어제도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 하시고 순택 형님께서 노아의 홍수에 왔을 때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40주야가 왔으니까 다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산 사람이 노아가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지만 애국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죠. 그 원래는 다 죽어야 돼 마땅한데 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하나님께 살리셨고. 그 결국은 맥락은 어제는 이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살릴 것만 살린다. 그래서 오늘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말이 제가 잘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것 외에는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오기 전에는 내 인생이 내 것이고 어쨌든 모든 것이 이 정말 주어가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나로부터 이렇게 시작되다 보니까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는데 참 지금은 내가 길이 없어도 내가 길을 뭔가 만들려고 했는 사람이지만 지금은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가면 되고 보여주지 않으면은 또 안 보이면 멈춰 서 있고 이런 생활들이 요즘에는 좀 쉬워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모르지만 제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마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 인생이 좀 견고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목사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형님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앞에서 우리 처형도 간증했고 어머님들 간증 들으니까 정말 다른 게 없어도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어머니 뵈니까